할렐루야. 오늘은 월요일 아침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앞에 17장 초에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빛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본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아마 거기에서 격려를 얻었고 모세와 엘리야도 같이 참석했던 것은 예수님 힘내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일이 있지만은 어, 용기를 더하시고 그 길을 끝까지 완수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아마 야, 엘리야와 모세가 격려하기 위해서 왔던 게 아니겠는가. 하여튼 이거 완전 제 해석인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도 좀 마음에 부담이 되셨던 것이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힘든 문제를 만나면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한 설교인데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하여튼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산은 바로 이 기도해야 하는 자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서 기도할 때 모세와 엘리야도 와서 격려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격려하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이렇게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 사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한 번 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매우 근심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앞에서도 이 말 동일한 말씀을 한번 하셨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짓고 죽었다가 부활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그때 하셨죠. 두 번 다시 이렇게 하신 것은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을 다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확신이 생기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이렇게 나는 이제 가는 게 확신이 든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게 된 거죠. 우리도 이럴까 저럴까 또 마음에 상처도 있고 또 뭐 또 따님이 또 엄마를 원망하고 이런 상처가 있어도 예,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셔서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다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망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제차 말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실망한 채로 하루를 멍하니 보낼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모이는 자리가 있으니까 이게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습관을 따라서 나와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찾으면 이 문제도 넘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책에 보니까 책 제목이 습관이 영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습관이 우리의 영성이죠. 뭐 우리가 언제 뭐 이렇게 항상 뭐 천상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을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고 풍랑이 왔다가 잔잔했다가 뭐 평안했다가 폭풍이 쳤다가 하는 게 그게 우리 살아가는 길인데 그냥 습관이 있으면 그 우리의 평정심을 유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경건하고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이 뭐 아주 탁월하게 영성이 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습관이 없으면 그냥 금방 또 영성이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하는 게 사람이지요. 그걸 잡아주는 게 습관이 영성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좋은 영성을 가져야 되겠다. 요즘 제가 우리 애들이 내가 이제 지하실에 늘 여기 있으니까 이제 애들이 왔는지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섭섭한 게 애들이 왔다가 이제 밤에 자기들이 갔다가 들어오면 아빠 다녀왔어요. 이래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얘들이 말도 안 하고 그냥 쏙 들어가 버리니까 얘들이 왔나 안 왔나
그래,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옛날에, 그 왜 어머님, 부모님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라고, 왜 그래 시키는지는 지금 알겠어요, 지금 알겠어. 그리고 뭐 이, 조금 받으면은, what do you say? 우리 이래 하잖아요. 뭐 선물 받으면, what do you say?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 하면, thank you 하라고, 어릴 때부터 그거를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데, 강조를 안 하고 그냥 그 가끔씩 이제 뭐 감사하라고 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야 지금 보니까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 그게 사람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 터예요. 터. 그리고 사람들 만날 때 처음에 뭐 악수하면서 뭐 자기 소개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도 습관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쭈삣쭈삣 하는데 그냥 어릴 때부터 딱 이렇게 부모님이 훈련을 시켜 놓았으면 그걸 사람 만나고 자기 소개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통로가 열리게 만드는 그런 길인데 이 조그만 습관이 결국은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릴 때 왜 그 아버님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걸 꼭 이야기하라고 막 때리면서 이건 진짜 때리면서 해야 돼. 때리면서 때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다 우리가 어른들 보면 뭐 집에 어른이 있으면 아버님한테 먼저 가서 인사해라 그런 이야기를 꼭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어른도 없고 하니까 그냥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대화가 소통 통로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애들 오면 내가 쫓아 올라가 가지고 왔냐 이렇게 하는데 그 습관이 진짜 좋은 가정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를 꼭 하는 게 필요하죠. 이 습관이 싫든지 좋든지, 뭐 애들이 싫다 그래도 하여튼 꼭 데려와서 저도 가정 예배를, 뭐 우리가 빠질 때도 있지만 꼭 시키는 이유가, 너희도 가정 가져보면 환란을 당하고 풍파를 당하고, 가정이 뭐 항상 행복할 것이 아닌데, 뭐 온갖 천지풍파가 일어날 때에도 가정 예배가 있으면 요즘은 우리가 뭐 애들하고 만나서 우리가 대화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대화도 안 하고 뭐 집에 와도 그냥 다 폰 들고 있지 대화는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집에 오면 또 이제 밥 먹는 시간이 다 다르니까 애들은 늦게 자고 뭐 이래 하니까 이제는 뭐 우리 집사람도 요리만 딱 해놓으면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을 때 와서 먹지 밥도 같이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 예배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 모이게 되는. 그러니까 한번 모여가지고 좀 생활하는 이야기도 좀 하게 되고 하는 이런 게 이 가정도 틀을 잡아가는 게 이 좋은 습관이 그 가정을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여튼 손자, 손녀가 이제 생기면 어릴 때부터 하여튼 가정의 하나의 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 그래서, 그 구약에도 보면 애들 가르칠 때, 앉을 때, 누울 때, 뭐, 걸어갈 때도 말씀을 가르치고, 이마에 그 말씀의 표를 이렇게 필레튼가는 그걸 붙이라 그러고, 손목에도 붙이고, 들어오는 문지방에도 말씀을 붙이고, 그래서 하여튼 습관을 만들어내가 말씀에 젖어 살 수 있게 되도록 하는 게 그때 어릴 때는 싫고 싫고 싫은데 그런데 계속은 그게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3살 버릇이 8 간다고 3살 때 배워놓았던 그 말씀이 평생을 잡아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죠. 여하튼 이렇게 우리가 좋은 습관이 영성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갔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산에 올라갔다가 기도하다가 힘을 얻고 확신을 얻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이제 위에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냥 천국과 같아서 베드로가 여기에 우리가 집을 짓고 삽시다라고 너무 좋으니까 여기에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기도만 하고 있읍시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내려가서 산 밑에 내려가서 해야 될 삶의 현장들이 있죠. 내려가 보니까 이 부모가 한 아들을 데리러 왔는데 간질이 들려가지고 심히 고생하고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똑같은 본문이 여기 보면 이제 병행 본문이 나오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간질이 걸린 게 아니고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로 떨어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에 가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간질 그 의학적으로는 뭐 간질 현상이 나타나지만 그 뒤에 있는 배경은 이 귀신이 잡고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막 파리해지게 만들어가고 하는 게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자리에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졌고 구름에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질병 뒤에는 뭐 모든 질병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질병 뒤에는 이렇게 영적인 세력이 붙잡아서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병들을 고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가정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 그 뒤에는 이런 영적인 세력들이 있는 것인 줄로 또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와서 우리는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함 조용히 묻자와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을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가정에 일어나는 우환이나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기도. 그 옛날 번역에는 기도와 금식 이렇게 돼 있죠. 다른 사본에 금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가정의 우환과 또 삶의 우환들 또 뭐 하여튼 자기가 하는 일들 통해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우환들 이런 일들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쫓아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으면 이 아버지도 결국은 이 아들의 문제 어릴 때부터 그랬다 그랬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랬던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서 가정이 정말 혼란 가운데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 아들 하나가 귀신 들려가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빠지고 하니까 그 가정에 무슨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들고 나온 거잖아요. 예수님께 들고 나오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말이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주께 다 던져버리라. 너희는 시시로 그의 마음을 여호와 앞에 토해내라고 하면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니까 이 가정의 문제도 결국은 해결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가져와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 앞에 다른 말씀을 하시기를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여기서 부모를 꾸짖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어, 그 아버지가 귀신이 죽이려고 물가불에 자주 던져 싸우는데 그런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소서. If you can do anything, 뭐든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아버지의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이 꾸짖으시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 그 제자들을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러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간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면서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을 꾸짖습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것이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없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뭐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지라 하면 옮겨질 것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천하를 다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으로만 해결된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이 그냥 뭐 무슨 이게 그 우리 심장에 꽂는 스텐실 같은 거 있죠. 핏줄이 막히면 스텐실을 꼽아가지고 그 피가 통하게 이렇게 하는 게 있죠. 우리 심장 뭐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스텐스 그거를 꼽는다고 하죠. 그 뭐 스탠스가 꼽는 것처럼 믿음이 막 꼽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꼽혀 있으면 내가 뭐 무슨 짓을 하다가도 그냥 믿음이 그냥 꼽혀 있으니까 내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가라고 믿음이 그냥 될 것 같은데 믿음이 이 꼽혀 있는 무슨 장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연약한 믿음이 더 강하게 되어질 수 있고, 반면에 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태산을 넘어갈 만한 그런 막 능력이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과 교제가 식어지고, 하나님과 말씀에서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면 믿음이 그냥 다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삼손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습니까? 뭐 성에 가다 놓으려고 하면 성문을 그냥 뜯어가지고 그걸 막 산에 치고 올라가가지고 막 버릴 만큼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뭐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으면 그냥 성문이라도 그냥 다 뜯어가지고 옮겨버리고 그냥 당나귀 특배 하나 가지고 800명을 물리칠 수 있고 죽일 수 있을 만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옮길 만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삼손이 드릴라 어깨를 베고가 아니고 무릎에 그냥 머리를 베고 거기서 여자들하고 그냥 희낭낭 하다가 자기는 그 능력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 능력이 머리카락을 딱 베어버리니까 능력이 그냥 다 사라지고 그 본문에 보면 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었다 학쳤나이다라고 들리라가 이야기하니까 삼손이 잠을 깨어서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전에도 그냥 힘을 빡 쓰니까 온 동아줄이 그냥 다 풀려져서 전과 같이 내가 일어서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떠나시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재가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능력이 있는데 영광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그냥 종이 페이퍼가 되는 겁니다. 그 800명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저도 옛날에는 그냥 막 기도할 때 막 태산이라도 움직일 만한 그런 능력이 확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막 태산도 넘어가고 험산줄령도 다 넘어갔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약해지면 그냥 종이 페이퍼 같이, 페이퍼 타이거 같이 힘이 다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때 하나님이 부으시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태산도 넘어갈 수 있고 여리고도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장벽도 무너뜨릴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나이다 이 소원은 있는데 믿음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좋은 습관을 형성해 놓을 때, 그 습관을 따라서 지치지 않고 매일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영성이 있어지고 능력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앞에 있는 큰 산도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 권사님하고 지금 토요일 날 우리 말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 천을 상대할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천명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나머지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유지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새참빛 교회 그 교회 사역을 통해 가지고 정말 천명이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삼손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산도 움직일 수 있고 성문도 뜯어내며 800명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믿지 않으니까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야 믿음을 왜 갖지 못하느냐고 우리에게 꾸짖고 있는데, 이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능력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볼 때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도와주셔서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앞에 있는 문제도 무너뜨리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천명에게, 한 명이 천명을 상대할 것이라고 했는데 천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인생, 능력 있는 인생, 권능으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사랑하는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런 능력과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